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로 18번째 말씀,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430년 만에 이제 해방되게 되지요. 애굽의 종살이가 결코 여러분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에 그 고통과 고난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연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막지하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그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팔레스틴 그 땅, 지금도 그 땅에 살아가고 있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했던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
뭐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땅에 이제 그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에 엄청난 수로 번성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말지만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200만 명,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뭐 400만 명까지 이렇게 추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백만 명으로 430년의 시간 속에서 수백만 명으로 이렇게 72명이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상에 보냈고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어쨌든 이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우연찮게 거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간의 또 이제 새로운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훈련을 받았던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60세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태어난 또 이 숫자가 해서 또다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40년의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특별한 신앙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에 한 달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말씀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5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신비, 마음의 비석에 깊이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증거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겨졌는데 그 말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냐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도 아는 게 없으니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은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아시면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세우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막 손목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다니고 표를 만들어서 미간에도 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손목에다가 이 말씀 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묶어 갖고 다녀요. 그리고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 가지고 길게 끈을 해서 손가락에다 끼고 다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미간에다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 상자를 이렇게 머리띠처럼 만들어서 여기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들 한 2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구약 율법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거기 말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실 지겹잖아요. 여러분 광야 가면은, 광야 가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막 우거져가지고 푸르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라고 있는 것은 시띠나무라고 조각목 나무죠. 이렇게 성구 만들었던 그 조각목 나무, 뭐 가시나무예요. 엉성합니다. 그런 나무들이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하나 있고, 굳이 그 광야에 풀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리고 뭐 거의 메마른 땅이고 산도 벌건 바위산입니다. 그건 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막 기온이 올라가 엄청 덥습니다. 또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춥고 그런 광야예요. 그런 40년 그 광야 생활, 또 먹는 것도 매일매일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뭐라면 이제 아름다운 이제 뭐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그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고, 네가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이 아파트 입주 예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가서 예배 감사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고. 장로님, 권사님이 짓지도 않은 이리 좋은 집을 주셨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아파트 지은 거 아니잖아요. 돈만 냈지. 보십시오. 내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채운 게 있습니까? 건축하면서 그 건축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냉장고도 넣어놓고 에어컨도 넣어놓고 다 시설 다 해놓잖아요. 그냥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요즘은 다 해놓잖아요. 또 우물도 안 팠잖아요. 우물도 안 파고 그냥 올렸다 내렸다 아니면 옆으로 하게 하면 물이 쫙 나오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예,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하시는가? 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씀이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은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약속했고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하겠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였어요?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치게 부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게 부어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 통해서 뭐라고 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친 것과 그리고 가르치지 않은 그 결과는 뭘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면요, 자녀들이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는 뭐냐? 여러분 복을 받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옛사람들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거울 얘기할 때 2000년 전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거울이 참 좋지요. 선명하게 잘 보이지요. 그러나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거울은 이 동판 거울이었어요. 동판
아무리 깨끗하게 잘 닦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반반하지 않으면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그 산들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 그들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실제 사건들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매월 첫 주일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드리는 날입니다. 온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보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똑같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을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땅이 좋아도 나쁜 것을 심으면은 나쁜 것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둘 때는요 적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60배,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었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면 좋지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악을 심었을 때, 나쁜 것을 심었을 때, 좋지 않은 것을 심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을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그 이상으로 1000배, 10,000배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결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독교 이제 국가였던 아주 부흥했던 그런 나라들, 뭐 굳이 어느 나라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유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나라가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예,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카톨릭에 이게 반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별명이 붙었잖아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다.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섬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뭐 위상이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위상이, 그 영국 안에서 기독교 위상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 기독교가 왕성할 때 여러분 엄청나게 성전들을 아름답게 짓고 건축하고, 그리고 그랬던 그 성전들, 그 예배당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젊은이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 많고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당마다 거의 모든 예배당들에 여러분 성도가 없어요. 70, 80 먹은 나이 많으신 이제 노인들만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을 매각하는데, 여러분도 다 소식 들으셨죠? 술집으로 팔려가고, 다른 상가로 팔려가고. 왜 이런 결과가 왔냐,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왔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아멘이죠? 근데 뭘 가르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에 어떻게 집중했기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되었냐, 그런 말이죠.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어디에다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 성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성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성공도 중요하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은 세상 성공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거잖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됩니까? 공감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천국 가면은 최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너무 세상 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세상 성공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자녀들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지막지하게 막 과외비를 막 들어요. 과외비. 여러분 신앙생활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비 투자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스갯소리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학원 같은 데는 매월 이렇게 과외비. 보통 요즘 과외비가 얼마씩 합니까? 50만 원? 50만 원은 적은 거죠?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 같은 데는 보통 과외비가 한 달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과외비를 주면서 목사님 우리 자녀들 과외 좀 해주십시오. 과외비 넣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셨냐고 말이에요.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무 세상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의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요. 세상 성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성공도 필요해요. 세상 성공이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세상 성공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성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면요, 세상 성공도 따라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 성공은 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는 데는 열심을 내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무슨 자녀 교육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겠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겠냐, 그런 말.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최고의 스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스승이에요. 잘한 것도 자녀들이 보지만은 못하는 것도 자녀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상하게 어떻게 하냐?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잘하는 것은 안 따라해요. 못하는 것만 이상하게 따라가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 안에는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잘못된 것만 따라가고, 또 좋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안 남고 안 좋은 것들만, 못된 것들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그것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죠. 아멘이죠. 여러분이 뭐 우리 자녀 이런 자녀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야 돼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 사무엘을 낳아서 키웠던 한나. 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또 어떻게 해요? 워낙 공사다망해가고, 예? 공사다망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 양육하는데 등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좋은 것을 본받아서 아들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못된 것만 봐가지고 나중에 타락해버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새끼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결과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서 좀 끝낼게요.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아유, 목사님, 아들이 벌써 50인데요. 아직 안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래도 최소한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 큰 자녀들 뭐라고 하면요, 잔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십시오. 분질러 놓든지 때리든지. 한 달이 분질러지더라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천국 가는 게 좋지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른손이 뭐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찍어내버리라. 뭐 얼마나 막 잔인한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잔인한 게 아니에요. 네 눈이,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쏙 뽑아내버려라. 두 눈 멀쩡한 거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쪽 뽑아내고 애꾸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저는 세상 성공도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반반.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친 만큼 우리 자녀들 영적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좀 몸부림치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좀 목숨 좀 걸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기도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또 아멘도 안 한 것 봐. 누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그런 말이에요. 목사가요? 저도 바쁩니다. 예, 제가 이름 다 불러서 기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 거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미련한 짓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미련한 짓 그만합시다. 미련한 짓 그만하자고요. 막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 말자고요. 그래 놓고는 이랬다고 막 나중에 가서 가슴 치고 통곡하고 우리 새끼는 왜 그렇게 말 안 듣지 못해, 왜 이렇게 믿음 없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다고. 누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세상 사람 만들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맡길 때 세상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으니 그 결과가 뭐냐? 세상 사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길에 멸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 양육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따라서 나에게 맡겼습니다. 나에게 맡겼어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맡겨준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맡겼어요. 가장 잘 가르칠 줄 알고 여러분 맡겨놨어요. 근데 가장 잘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련한 짓 그만하고 지혜로운 성도답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